네, 아버지 말을 제가 안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부드럽게 얘기하죠. 부드럽게, 겸손하게. 저를 이해하려면은 저는 이 철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여자를 만든 이유, 성경 속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내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들리게 하는 방법, 대화를 잘하는 방법, 남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쁜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만드는데 남자에게 맞지 않아. 우선 남자에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하필이면 그 갈비뼈를 떼서 만들었다는 거죠. 왜 갈비뼈를 떼서 만들었을까요? 심장으로 떼서 만들 수 있고, 뭐 팔다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갈비뼈일까요? 자, 우선 의학적으로 갈비뼈는 우리 뼈 중에서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져도 뼈 뽑아내도 갈비뼈가 다시 자라나요. 다시 나와서 다시 자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걸 빼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다시 자라면 끝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갈비뼈는 우리 organ, 우리의 중요 부분, 우리의 심장을 특히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우리 폐를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폐는 뭐 하는 거죠?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성령의 이 바람을 숨쉰 공기를 숨을 쉬게 하는 곳을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보호해주는 곳.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음란해서 다른 여자 뭐죠? 이렇게 눈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것을 보호해주는 나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 부위는 아니에요. 아내가 심장 부위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심장이 있고 그 바깥에 있다는 거야. 바로 가까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아내, 나의 남편, 뭐 이렇게 되는, 이 정도 되는 거지만 내 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내 심장으로 가져야 된다. 내 마음을 독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내 하트를 준다면서 내 하트를 막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하트를 다 줘버리니까 그 여자한테 상처받고 그 남자에게 상처받고 이게 좀 틀려진 거예요. 잘못 되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의 heart, 너의 all your heart, 너의 하트로, 너의 심장으로, 모든 심장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 몸과 같이 아껴라. 그래서 내 아내도 너의 몸처럼 아껴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사람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누가 뭐래도 아내가 교회 못 가게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요, 기도 못 하게 누가 뭐라 아냐.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해. 라는 것으로 주께서 만드실 때 여자를 하트로 만들지 않고 이 뼈, 보호하는 정도로,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 보호하는 자, 돕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아끼며 보호하는 차원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편은 뭐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이들은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떠나서 남편과 만나서 아내 만나서 그들이 따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뭐 부모님이 꼭 너무 뭐 늙거나 힘들거나 뭐 불구시거나 뭐 그렇지만 않으면은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석인 바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나 어머니는 머리라고요, 머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애들 하면은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따르거든요. 하나님은 이쪽 가라 하시는데 아니야. 이쪽 가라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대화하는 방법에 잠깐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부풀게 만든 사람, 이거 뭐예요? 같이 화목하여 서로가 도와줘라.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힘을 합하여서 너희가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서 에베소서 5장 28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서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신비인데 나중에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패밀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야. 자, body라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내 몸이구나. 그럼 아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당연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살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아내나 남편 때문에 정말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싸우는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이거는 같이 살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 릴레이션십은 하나님이 내가 온 마음을 들여주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서로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잘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관 달라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부모라 그랬죠.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 가야 돼요. 이제 미국에 주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가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와, 내가 하필 왜 이런 데 가지? 왜 이런 데 보냈지? 진짜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 그냥 백인촌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인데, 나 왜 여기를 보냈을까? 시골이고, 근데 아버지는 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야, 텍사스 가라. 휴스턴 뭐 이런 데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같이, 거기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난 여기를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걸 얘기했어요. 난 이렇게 한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어. 너는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 가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살자 막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내 말 해봤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채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에세이를 써야 돼. 에세이. 정확히 주제, 번호 매기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거를 보았을 때 그가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말을 제가 안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부드럽게 얘기하죠. 부드럽게, 겸손하게. 저를 이해하려면은 저는 이 철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넘버 원, 딱. 하나님이 무조건 먼저고, 무조건 복종순종해야 된다. 넘버 투,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사람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넘버 원, 하나님은 저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라고 시키고 넘버 투, 아버지는 텍사스라고 가라고 하니 1번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그걸 이해 안 한다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제가 아는 한 confirmation을 2개나 받았어요. confirmation 뭐야? 확인 절차를 2개나 줘서 알게 된 건데, 3개 있었지만. confirmation 1, 제가 하나님 SC,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가서 한국 교회를 만들어라는 음성을 새벽에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웬디에게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웬디가 그 시간에 미국에 가서 한국의 교회에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confirmation 1. 넘버 2, 갈 준비하라고 애들 패스포트를 다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었죠. 그 영사관에서 크레딧 카드를 긁는데 그 돈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그 많은 도시들에서 뭐 뉴욕도 있고 LA도 있고 뭐 시카고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와 말도 안 되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 거기에 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놀랐죠, 그죠? 그거 보면 놀랐죠. 세 번째, 주님이 뜨시면 비자를 틀리게 써도 막 써도 되게 해달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비자 발급하는 노열도 없이 그냥 막 써서 틀리게 대충 작성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은 잘못 작성하고 막 지적이 막 나고 오히려 리젝트가 당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사울왕처럼 네 아니면 다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버림받았고 안 쓰게 되거나 덜 쓰시거나 하는 거에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말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세요. 자세하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이. 그리고 뭐 많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디테일하게 포인트 딱딱딱딱딱 적게 쓰세요. 아멘. 자, 이거는 한 방법이고 우리는 먼저 사람과 대화할 때 첫 번째 말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한 10분의 1로 말수를 줄이세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왜?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잠언 10장 19절에 써있거든요. 왜? 말이 많은 곳에서는 나의 육적인 말들이 들어갑니다. 나의 육적인 감정, 생각, 나쁜 말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은 뭐예요? 서로를 싫어하게끔 싫어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누구 욕을 해도 뭘 불평불만을 해도 듣는 사람은 싫어하는 감정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나 듣기 싫어 어느 날 터진다고요. 어느 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의 말은 서로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육의 말에는 마귀가 아주 그냥 짝짝짝 껴들어 있어요. 왜? 마귀의 영감으로 말하는 것도 많고 이게 정욕대로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나쁜 상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육적인 말은 나쁜 상상을 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방 샀대 뭐 샀대 하면서 육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빼앗기게 돼요. 결국 육적인 말들은 남들을 죽이는 말을 하게 돼요. 기를 죽이죠. 비판하는 말은 남을 상하게 하고 영을 죽입니다. 혼을 죽입니다. 너무 많은 칭찬이나 아첨한 말들은 사람들을 또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그러니까 칭찬이나 아첨하는 것도 줄이시고 말하지 마시고 아끼세요. 말을 많이 하세요. 마귀가 껴있는 것들은 또 뭐요? 농담하는 거. 농담 굉장히 심한 가게 많이 하잖아요. 뭐 어쩌다 가끔 농담은 괜찮아. 그런데 이걸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는 자꾸 웃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남이 당신을 깔보게 됩니다. 남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렇지만 차라리 농담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웃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말이 굉장히 심각한데 사람들은 막 감정을 막 넣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저번에도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에 치우쳐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할 거 뭐 아닌 거는 아니다. 하지 말자. 그만 말하자. 짧게 말하자. complaining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는 오래 대화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의 것 그대로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상해져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방언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화하시고 뭐 불평하시려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을 당신은 도우게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그냥 컴플레인 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1대1 대화하세요. 컴플레인 하세요. 차라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사람과 그리고 오래 대화를 했으면은 하나님과 그날에는 더욱 대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선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요. 마귀가 꼭 들어와요. 그리고 육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는 뭐요? 나의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싹싹싹싹 내려갑니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그래서 다시 채워놔야 돼. 다시 기름을 채워놔야 되고, 또 육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탁탁탁 그냥, 가신다고요. 임재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한번 해봤자 육적인 말을 했더니 성령이 쫙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정수기라고 생각하고, 필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네.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쏟아붓지 말고,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건 거르고, 저거는 안 되겠다. 감정적인 말, 안 되겠다.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자, 잠언 17장 27절, 77이 두 개죠. 네, 그럼 하나의 숫자란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고요. 말을 적게 한다. 말을 아낀다. 그죠? 말이 많은 곳은 죄가 부족하지 않나고 했으니까. 또 잠언 17장 28절. 어리석은 자라도 바보 같아도 바보라도 내가 뭘 몰라도 그냥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혜로우신가 봐. 이렇게 한다고. 지혜가 없어도. 네. 자, 잠언 21장 23장 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힘든 일도 고난된 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줬어요. 큰 문제가 일어나게 했어요. 막, 이거 안 될 거야. 또 망할 거야. 뭐 안 될 거야.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된다. 망하고 또 안 되고 또 네가 컴플레인 한대.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혀에 생명과 죽음이 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아니야, 주께서 잘하시게 차라리 입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손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왜 손들고? 성령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이기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자, 온유라는 단어 뭡니까? 네. 아나하라는 단어. 아나하라는 단어. 뭡니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야생 말이 이제는 길들여져서 어디다 묶어놔도 매여 있다.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온유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유하다 나애를 배워라. 내 멍에를 매라 했잖아요. 멍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유해진 거는 길들여졌다. 야생마. 야생마가 어디 있습니까? 내 혀. 내 혀. 이 몸.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했던 이 야생마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가만히 이제는 주님의 음성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들리는 그 말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 내 혀를 메어서 주님께 복종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 감사 드립니다. 아멘, 아멘. 묵상된 거 또 좋은 방법 있으시면 여기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